입을 좀 열어서 아멘 크게 하시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과 기분과 건강과 자녀들이 늘 좋은 일만 가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절기는 왜 지켜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영화관에 가장 이슈가 되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하라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참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은데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하고 큰 상을 받았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 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이 기생충을 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죠. 도대체 이게 의미가 뭐냐, 줄거리가 뭐냐, 던져지는 메시지가 뭐냐. 그런데 명쾌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아래 금요일 날 벌써 940만이 이 영화를 봤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더 되는데 5명 중에 1명이 봤다라는 것은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 목사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이 기생충을 한번 봤어요. 이 기생충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면 좀 징그럽긴 해요. 그렇죠? 이 기생충이라는 것은 다른 동물의 몸에 기생하며 영양분을 빼앗아 사는 동물, 이게 사전적 의미의 기생충이에요. 다른 동물의 몸에 기생해서 그 동물의 영양분을 빼앗아 사는 동물이 기생충인 거죠. 그런데 이 기생충이 외부의 기생충도 있고 내부의 기생충도 있어요. 외부의 기생충 대표적인 건 우리가 요즘은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이 벼룩 같은 것은 외부에 붙어서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기생충이죠. 그리고 내부에는 해충이라든지 십이지장충 같은 게 내부에서 우리의 몸에 기생하면서 영양분을 뺏어 사는 사람이에요. 결론은 나중에 내리고 이 영화가 이렇게 시작해요. 한 가족이 있는데 4명이 부부와 아들, 딸 4가족이 사는데 모두가 백수예요. 백수. 하는 일이 없고 무직자들이에요. 가난하죠. 그래서 아빠와 엄마와 아들과 딸이 상자 봉투 접는 걸로 겨우 연명을 하고 살아요. 반지하에서 함께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이름을 영화 감독은 기가 막히게 정했어요. 아버지 이름이 기택이에요. 그리고 아들 이름은 기우이에요. 기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딸 이름이 기정이에요. 기우는 쓸데없이 고민하는 게 기우고 기정은 정해진 사실이잖아요. 아들, 딸 이름이 기우하고 기정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아내 이름, 마누라 이름이 충숙이에요. 그래서 기세충, 기가 3명이고 충이 1명이다 해서 기세충이 사는 집을 기생충이라 이름하고 영화가 시작돼요. 그런데 이 가정에도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했는가 하면 기우라는 애가 이 갓집의 장남이니까 장남의 모든 부모의 관심이 다 쏠려있고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사수를 해도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우의 절친이었던 친구가 아주 부잣집에 가정교사로 있는데 얘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누군가 하나를 소개를 시켜야 되는데 소개시킬 사람이 이 기우가 떠오른 거예요. 기우를 만나서 이 집에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여기에 엄청난 월급도 주는데 네가 이게 가정교사로 들어가라. 내가 대학 졸업장도인데 네 동생 기정이가 기가 막히게 위조 문서를 잘 만들지 않냐. 그래 기정이한테 부탁해서 동생이 인류대학에 기가 막힌 학교 증명서를 만들어서 줘요. 그걸 들고 그 어마어마한 저택에 찾아가서 내미니까 우리 가정교사 그가 추천했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이래서 기우가 그 집에 가외선생으로 가정교사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기생하면서 자기 동생 딱 보니까 또 자기는
여학생을 가르치는데 밑에 아주 초등학생 애가 막 산만한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못 가르치는 것 같더니 지 동생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기가 막히게 아이를 잘 케어하고 기가 막히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기가 막힌 유학생이 하나 있다. 그래서 지 동생을 쫓아내고 거기에 넣어요. 그러고 보니까 운전기사가 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래서 운전기사가 기가 막히게 베스트 드라이버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인품도 좋다서 저 아버지를 운전기사로 채용을 시키고, 가정부가 보니까 이 가정부도 이게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음식 솜씨가 기가 막히게 해도 그 가정부를 기가 막힌 나쁜 방법을 써서 쫓아내고 자기 어머니를 그 가정부로, 집안 도움으로, 그 모든 내 가족이 이 저택에 들어와서 빌부터 살아요. 그래서 참 기생하면서 그렇게 살면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요.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생을 맞이하는데, 그걸 보면서 목사의 관점으로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서 기생하며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기생충은 남의 동물에 붙어서 그의 영양분을 섭취해서 자기가 살 때 과연 해로운 기생충만 있을까? 의로운 기생충은 없을까? 우리 모두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빌붙어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께서부터 영양분을 다 뺏어버리면 기생충이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잖아요. 자꾸 해롭게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의로운 기생충이 있는가? 있더라고요. 의로운 기생충이 있어요. 대표적인 기생충 의로운 기생충 두 가지만 소개하면,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어요. 예쁜 꼬마 선충. 요 예쁜 꼬마 선충은 아주 후각이 뛰어나서요. 후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암 냄새를 확 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이 예쁜 꼬마 선충 연구를 해서 암 완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많이 진척이 됐다 그래요. 이렇게 몸에 기생하며 살지만 자기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객체에게도 아주 의로운 행동을 해서 병이 걸리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잘해서 발견케 해서 건강을 유지시키는 이로운 기생충이 있어요. 또 하나 편충이라는 게 있는데, 이 편충은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난치병을 치료하는 치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편충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위해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도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생충이 다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이로운 기생충이 있고, 외부적으로도 우리가 독립보감 허준의 그 사극을 본 걸 기억하십니까? 그 머리가 얼마나 이로운 역할을 해서 추악하고 더러운 피고름을 다 뽑아 먹어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그 머리가 진짜로 이로운 기생충이다라고 그 의학계에서 발표를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머리를 키우는, 양식하는 직업이 생겨날 정도라 하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모양과 마음가짐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로운 기생충이 될 것인가 이로운 기생충이가 될 것인가는 늘 우리가 결정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계로,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인격체로 창조를 하셔서 인격체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도 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질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몰라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왜
절기를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이 절기라는 히브리 말이 모에드라는 말을 썼는데, 이 모에드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표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표. 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정해 놓으셨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려면 아이고 또 맥주 감사절이 왔구나. 자꾸 우리 힘들고 가난한데 주머니 없는데 왜 자꾸. 여러분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첫 번째 절기가 안식일, 주일이잖아요. 이 절기,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안식하게 하신 7일째 되던 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첫날이 되는 이 주일,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고 영육의 모든 복을 다 주시기로 제정한 절기 첫 번째가 바로 주일이 안식일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킬 것이다. 지키라. 이 3번 절기가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첫째는 유월절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등장하는 맥추절, 세 번째가 장막절이에요.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5절기가 끼어져 있어서 7대 절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죠. 6월절은 1월 14일부터 15일 1박 2일로 지키는 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6월절이 딱 지나면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일주일간 먹는 절기. 그리고 가장 먼저 첫 수확이 시작되는 절기를 초실절이라 그래요. 이 초실절, 6월절로부터 7 곱하기 7, 안식일을 7번 보내서 안 7자가 2개가 들어가니까 너무 큰 숫자 돼서 플러스 1을 해서 오순절. 오순절은 다른 말로 해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다음 주에 맥추절과 거의 상반되는 절이지요. 그렇게 지키고 마지막 장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을에 모든 음식을, 수확물들을 추수를 다해서 수장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장막절을 지키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절기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해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은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절기가 시민역으로, 일반역으로 하면, 우리가 그냥 달력으로 하면 7월이에요. 7월인 하나님이 이 날을 구원했기에 모세에게 명령해서 너는 새로운 달로 정해서 이 아비벌을 새해 첫 달로 정하거라. 바꿔버린 거예요. 왜요?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절기는 6월절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서 구원받은 날로부터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벌 1월 14일은 1월 달로 정해서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이라는 것을 명명하고 그 날로부터 절기가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6월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음 주일이 지켜야 되는 이 맥추 감사 주일에서, 맥추절은 뭔가, 맥자는 보리맥자를 썼어요. 초실절하고 맥추절은 살짝 좀 달라요. 비슷하기는 하지만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처음 거둔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초실절이고요. 그 맥추절은 말 그대로 딱 한 단어,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이 왜 중요한가? 맥추절과 가장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게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해서 교회가 탄생되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맥추절이 왜 중요한가?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이 꼭 먹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보리떡을 먹고 사는 게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보리떡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보리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주일은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50일을 강약길을 가서 도착한 곳이 시내 강야에 도착하게 돼요. 시내산 기슭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0일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규범이 없이 살고 기준 없이 사는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이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두고 너는 내게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아요. 규범을 받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최초로 모세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실 때 그 아래에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은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춤추고 노래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받아 내려와서 그 상황을 보고 너무 분노해서 명령 하나를 내린 게 있어요. 그 명령이 레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칼을 차라. 그들에게 레위인들이 칼을 차서 그 칼로 그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을 도륙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몇 명을 죽인지 기억하십니까? 3,000명을 죽였어요. 3,000명. 그래 세월이 쭉 흘러서 성령 강림절, 맥추절에 성령을 받고 교회가 탄생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생명의 보리떡인 생명의 떡인 보리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던, 그분이 약속했던 성령 강림을,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자,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몇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은지 기억하십니까? 3,000명이에요. 율법 아래에 놓여있던, 그래서 저주로 3,000명이 죽었던 그 생명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이신 보리떡이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영접함으로 그가 충만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얻었기에 이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주님이 다음 주일을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이 있지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너는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참 복이, 진짜 복이 어떤 복을 여러분 혹시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복이 진짜 복일까요? 아니면 내가 수고해서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복일까요?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게 복일까요?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어먹는 게 복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하루쓸 먹을 양식과 돈과, 거기서 맨날 내 앞에 이렇게
눈 뜨고 바깥에 나가면 딱 준비해야 돼. 이게 좋으세요? 아니면 내가 또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가지고 저녁에 일당 받아서 그거 가지고 하루 사는 게 복일까요?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세요? 에이, 앞에 게 좋지요. 눈 뜨고 바깥에 밥 문 딱 열고 나면 거기에 오늘 집 한 채 사야 되는데 집 한 채 살 돈 10억이 놓여 있고, 그리고 먹을 양식부터 반찬이 쫙 준비돼가지고 딱 살에 차 있으면 그거 먹고 탱자탱자 놀다가 또 감사하고, 요게 요런 기적이잖아요. 그치? 기적이잖아. 이게 좋으세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가서 사람들한테 막 시달림 받고 막 애써가지고 일당 마치고 나니까 일당 15만 원 받아서 아이들하고 다 나눠주면 한 푼도 없어서 내일 또 나가서, 여기 복일까요? 어떤 복을 원하세요? 앞에 거죠. 그럼 여러분 광야로 가셔야 돼요. 광야. 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왜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광야의 40년의 여정은 날마다 눈만 뜨고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막 기가 막히게 기다려 있어서 먹고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 메추라기가 확 진중에 깔려서 잡아서 고기 파티를 내가지고 막 기가 막히게 배부르게 먹고, 이 날마다 기적이잖아요. 이 광야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수고해서 딱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순간 만난 메추라기는 딱 거쳤어요. 기적은 전혀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신앙생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기적을. 광야 생활을 싫어하면서 기적을 자꾸 바란다니까요. 하나님은 참복, 진짜 복은 네가 수고하여 뿌리고 땀 흘려서 거둔 게 그게 복이고 그게 삶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광야는 가기 싫어하면서 그 기적을 기다리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정말로 해로운 기생충처럼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내도록 달래. 좀 이롭게 해서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드러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절기는 왜 지켜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서 그것으로 참 복을 누리고 참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것이 참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유월절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맥추절은 수고에 땀 흘려 노력해서 순종함으로 얻은 것으로 자기만 배불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잔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가 고우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1절을 띄워두세요.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둔 것부터 계수해서 7 곱하기 7을 내서 이 7절이 되는 날, 맥추절이 되는 날 네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거두어서 절기를 지킬 때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가 고아와 가부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내 가족뿐만 아니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함께 잔치해라, 그런 말이에요. 절기는 잔치하는 거예요. 가장 기뻐, 잔치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때 반드시 그 자리에, 잔치 자리에 함께 해야 될 자들이 객과 고아와 가부라는 거예요. 이 객과 고아와 가부의 공통점은 이 땅에 기반을 두고 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누군가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저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하실까요? 바로 네가 그런 자였다라. 우리가 그런 자였어요. 이 땅에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던 자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 너희를 내가 죄악 가운데 건져서 나의 자녀로 삼았기에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에게 영생을 줬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했고 나의 아들, 딸로 삼았기에 마땅히 너도 이 땅에 살아갈 때 기반이 없어서 고통받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들과 함께 잔치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여러분, 절기의 마지막이 뭐예요? 절기의 마지막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가 혼인잔치를 내서 가장 즐겁게 부부가 됨으로 복락을 누리는 게 마지막 절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를 향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이것들을 하지 않고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이 사명을 부여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증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기에 이 하나님이 절기를 왜 지켜야 하라고 명령하신지를 온전히 깨달았다면 이 일들을 잘 감당해서 이로운 자가 되어서 해로운 자가 아니라 이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큰 영광을 다 드러내는 우리 중섭롭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맥추절을 앞두고 절기는 왜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기반을 두지 못하는 자들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늘 백성 삼으셨기에, 구원받았기에, 생명 얻었기에 마땅히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기반이 없는 자, 누군가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그 자들에게 향해 주의 사랑을 들고 증거하며 증언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